14절에서 17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오늘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한 야고보의 가르침. 설교 제목이 좀 깁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한 야고보의 가르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 야고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참 힘이 나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는요, 굉장히 우리를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물론 성경 모든 말씀이 다 그렇지만 야고보서는요 아주 역동적인 그런 그 메시지가 있는 내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 야고보 사도가 이 야고보를 기록할 때는요 핍박이 많았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이제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120명에 의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요. 거기서 이제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한번 외칠 때 3,000명이 돌아오고, 또 솔로몬 행각에서 5,000명이 걷지 못한 자가 걷는 것을 보고 솔로몬 행각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현장에서 또 베드로가 전도합니다. 이 사람들아, 우리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 사람이 일어나 걸어간 것처럼 왜 우리를 쳐다보느냐, 우리를 왜 주목하느냐 하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을 이렇게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지난번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복음을 전했을 때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들이 5,000명이 예수를 믿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었지만은 박해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120명으로 출발했다가 3,000명, 5,000명, 이거 기하급수적으로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부흥함으로 구원받은 자가 많이 생기니까 가만히 있을까요? 사탄이 얼마나 역사했겠어요. 여러분들도 예수 잘 믿으려고 해보세요. 많은 사람이 여러분들 칭찬해 주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또 다른 박해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감옥에 갇히고요.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다시 모여서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위협함을 보시옵소서. 종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함을 얻어서 다시 복음을 증거하는 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계속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초대교회가 시작되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모이기에 힘쓰고 교회가 이렇게 놀랍게 부흥하게 될 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박해가 계속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이것이 가다가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순교의 현장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박해가 하다가 이제 순교까지 이르게 될 때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그곳에 있을 수가 없어서 흩어졌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예루살렘만 있는 것, 처음엔 예루살렘만 있다가 유대 땅으로 사마리아로 흩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1장 1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그랬어요. 오늘 사도행전 2장 14절의 말씀을 설교의 내용인데 1장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고보 사도가 이 야고보 서신을 쓰면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왜 흩어졌을까요? 박해를 받아서 흩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가 복음 때문에 또 복음 증거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을 겪지 않느냐? 그렇다고 그래 슬퍼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가 있을 수 있고요. 복음 전하다가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요. 아니 그거 말고 그냥 예수 믿는데 요즘에는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뭐 시험이 여러 가지죠. 마귀가 주는 시험도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도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그는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시죠. 근데 마귀가 주는 시험은 유혹이에요. 유혹.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유혹. 어쨌든 여러 종류의 시험을 당할 때 형제들아 어떻게 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지금 사업도 힘든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여러 가지 고통이 있는데 야고보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사실 지난 주간에는 저희 가족이 8명이 이렇게 캠핑을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그 비가 많이 오고 폭우가 오고요. 천둥 번개가 치고 와 바람이 태풍이 불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이 비를 맞아가면서 텐트를 치고 막 하다가 밤늦게까지 하다가 이제 감기 몸살이 걸린 거야. 요즘에는요 코로나 시대에는 감기 걸리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해요. 다 도망가. 사업하는 사람이 감기 걸리 보세요. 네? 저분이 왜 감기야? 혹시 코로나 아닌가? 위험한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네? 일하는데 막 콜록콜록하고 막 코 풀고 열이 막 이래 보세요. 요즘은 정말 어렵잖아요. 그러니까는 8 식구가 가서 추석을 이렇게 교제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잘 지내다가 아들이 그런 일을 당하니까 갑자기 제 마음이 캄캄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야고보서의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해요? 슬퍼하라? 속상해하라? 아니에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요?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역경과 시험이 있어도요. 슬퍼하지 않을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어.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도 있을 거야.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야고보서는요 굉장히 야고보서가 기록될 때만 해도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박해와 역경 가운데 흩어졌어요. 자기 동네에서 못 살고 도망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살다가 박해가 있어서 모든 거 다 놓고 딴 동네로 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경제적으로 힘들잖아요. 내 동네에서 살아야지. 여기서 박해를 받아가지고 다른 먼 지역으로 이사를 갔어요. 아무것도 가져간 게 없어요. 집도 놓고 다 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의 형제들을 향해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씀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 정도 가지고 속상해하냐? 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사는 또 야고보서가 또 참 우리에게 힘주는 것은 뭐냐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가 부족해요. 미련해요. 그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지혜가 부족할 때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참 용기를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 아들이 아파가지고 병원에도 가고 그냥 이랬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큰 도전을 받았어요. 어떠셔요? 기뻐할 수 있겠어요, 사실? 사도 야고보서 1장을 설교하려다가 제가 한번 보니까 이거를 작년에 제가 이걸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2번 설교할 수 없어서 오늘은 사도행전 2장에 대해서 제가 야고보서 2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힘들고 어려운 시절인데 여러분들이 정말 이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 힘있게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수 있어요. 뭐 그런 것뿐만이겠습니까? 경제적인 시험도 있고요. 대인관계 시험도 있고요. 자기 미래에 대한 불확실에 대한 두려움의 시험도 있고요. 자기 몸의 어떤 질병에 대한 시험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야고보 사도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하나님이 너에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박해를 받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 당할 때 온전히 그래서 뭐예요?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와, 기쁘게 여기라. 그리고 오늘은 제가 이제 이거는 야고보서 1장이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이제 야고보 사도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액티브해요. 믿음이 있느냐? 행함이 없으면 안 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야. 굉장히 다이내믹해요. 오늘날 우리 게을러진 우리들의 모습을 아주 이렇게 잠을 깨우는 듯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한 야고보의 가르침. 그러니까 믿음이 있지만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야고보는 얼마나 가르치고 있는지 몰라요. 잠자는 사람들을 깨우는 겁니다. 물론 에베소 2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 이 은혜도 너희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는 이는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 사도는 무슨 말을 하느냐? 참 믿음이 뭔 줄 아느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뭔 줄 아느냐?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야고보 사도는요, 초대교회 12지파 복음 전하다가 박해를 당해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지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하면서 두 번째 2장에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권면하고 있어요. 어려운 역경과 환난이 있을 때일수록 믿음을 굳건히 세워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행함 없는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가 어떻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따라합시다. 17절 다 같이 합시다. 2장 17절입니다. 첫째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네. 행함 없는 믿음에 대한 야고보의 가르침의 첫 번째가 행함 없는 믿음이 뭐예요? 그 자체가 어때요? 죽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예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 와,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여기서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죽은 것이다. 죽은은 헬라어로 말하면 네크로스라고 그래. 네크로스.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네크로스라. 죽은 자, 시체 활동이 없음. 활동이 없다는 뜻. 시체와 같다는 뜻이에요. 죽었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시체다. 죽은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네크로스. 저는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이게 봅시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에 보면 좀 기니까 교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교독합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는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27절) 다 같이 합시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저는 이 마태복음 7장이 뭐예요? 처음에는 구하라 찾으라.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 찾느냐 찾을 것이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말하다가 나중에는 21절에 말씀한 것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또 마태복음 7장 21절은 굉장히 또 액티브한 내용이 나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줄 아느냐? 로마서에 보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7장에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어떤 자가 들어가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뭐래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지옥 가는 거지 뭐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목사로서 목회를 하는데 최소한 우리 교인들이 지옥 가면 안 된다. 교회 나온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천국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 교우들 중에서 하나님 나라에 만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저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왜 예수 믿어요? 왜 우리가 교회 나와요? 왜 신앙생활해요? 하나님 나라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어때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이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라고 하는 야고보서의 2장 17절의 말씀이나 동일한 말씀 아닌가 생각해요. 그죠? 그날에 주님 재림하신 날에 많은 사람이 주님에게 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면서 이게 무슨 뜻인가? 왜 그랬어요? 왜 능력이 행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했나요? 그 24절입니다. 대답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졌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서 천국 간다 이 소리예요. 근데 모래 위에 집을 지면 무너져가지고 무너지면 지옥 간다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 아니겠어요? 이 비유 아니에요 이 말씀이? 불법을 행하는 게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거는 불법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2장 17절에 말씀한 내용이나 동일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되는 거죠. 뭐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사실 믿음이라는 거는요. 헬라어로 피스토스 그래가지고 순종하기를 계속하는 게 믿음이에요.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뭐냐면 순종하기를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순종하는 삶, 그게 믿음이에요. 순종 안 해요.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자, 야고보서 2장 2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여기 보세요. 읽읍시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래요. 사람이 죽는 게 뭐예요? 내 몸속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면 죽어요. 와, 예전에 제가 대학 4학년 때요. 신학대학 4학년 때 우리 할머님이 돌아가실 때 의사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오늘 이 할머니가 임종할 겁니다. 아니 의사들은 어떻게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는 어머니하고 저는 학교도 못 가고 할머님의 임종을 지켰어요. 와, 할머니가 누워 계시는 거예요. 이제 돌아가신다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임종을 지키고 있는 거죠. 근데 뭐 주무시기만 해요. 돌아가시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제 오전 내내 3시간 4시간 이러고 지켰는데도 안 돌아가셔가지고 우리 어머니 보고 우리 밥 먹읍시다. 점심이니까 밥 먹었어요. 할머니 옆에 누워 계시고 밥 먹고 그리고 이제 또 식사 후에 또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근데 안 들어. 내가 아이고 오늘 학교도 못 가고 할머니 임종 지킨다고 있는데 이거 오늘 만약에 안 돌아가시면 또 내일 또 임종 지키려면 또 내일 또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이 이거 나도 바쁜데 할머님이 이제 물론 제가 손자니까 임종을 지켜야 되죠. 근데 뭐 가만히 계시니까 안 돌아가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한테 어머니 나 저 이발 좀 하고 올게 이발 좀. 그래가지고 뭐 지금 돌아가시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점심을 먹고 이러고 임종을 지켜보다가 밖에 나가서 이발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다음 계속 안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이고 다행이다. 그래가지고 또 앉아서 할머님 이러고 지켜봤어요. 근데 한참 지나는데요. 그렇게 1시간 2시간쯤 지났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숨을 막 몰아셔. 왜나? 갑자기 주무시던 할머님이 막 숨을 몰아쉬더니 탁 하고 숨이 멎어지시더라고요. 와, 난 사람 이렇게 돌아가시는 거 처음 봤어요. 신학대학 4학년 때 말입니다. 총신대 다닐 때.
그래서 그런데 나는 아무리 할머니지만은 돌아가시면은 무서울 것 같더라고. 기분에. 그때 이제 처음이니까. 근데 하나도 무섭지가 않아요. 얼굴이 얼마나 편안하신지. 아니, 주무실 때보다 더 편해. 편안하고. 우리 어머니가 할머니 얼굴 이렇게 갖다 대니까 돌아가셨다. 하나님 나라 가셨어. 얼굴이 화평한 걸 봤어요. 우리의 몸에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빠져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이다. 그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것을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들이 나와요. 그 뼈가 아주 에스겔이 본 해골 골짜기 환상이 에스겔 37장에 나옵니다. 뼈가 심이 많고요. 그 뼈가 다 말랐어요. 근데 이 뼈들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스라엘이 이 뼈, 마른 뼈라는 거예요. 마른 뼈가 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른 뼈 같이 됐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들은 선민의식, 우린 택함 받았다는 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이스라엘 사람들 프라이드입니다. 그렇지? 자기들이 선민의식이 있다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종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선민의식, 택함받은 선민의식은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은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 믿음의 삶은 없으면서 그냥 아브라함의 자손 껍데기, 선민의식 갖고 있어요. 그게 에스겔 선지자는요. 해골골짜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른 뼈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야고보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한 야고보의 가르침의 첫 번째가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복이 있어요? 이 예언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계시록 1장 3절이죠. 야고보 사도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것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고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교인들이 많이 몸이 얼어붙었어요. 그렇죠? 그렇지 생각하지 않으세요? 코로나가 벌써 2년째인데 모이기도 힘들고 그 큰 교회 예배당에 10%밖에 모이지 못하고 와 소모임은 별로 없고 이러니 요즘에는 한국교회가 점점점 약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전도하기도 쉽지 않아요. 우리가 코로나 전에는 우리 교회도 밑에 전철역 앞에서 파라솔을 놓고 이렇게 의자 해놓고 축구 전도도 했댔어요. 근데 요즘에 그거 할 수 없어요. 전도도 쉽지가 않습니다. 또 모여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많이 약해졌어요. 뜨거운 어떤 부흥회나 이런 것들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 생명력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므로 인해서 또 대면 예배를 드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비대면을 드려. 비대면이 익숙해져 가지고 대면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되는데도 에이 뭐 꼭 가야 되나? 비대면 해도 되지? 이렇게 게을러졌다는 거예요. 그럼 교인들만 그러냐? 아니요. 목사님들도 열정이 사라졌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1년 2년 하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점점 신앙이 식어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뜨거운 처음 사랑을 주님과의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는 모습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한 야고보 사도의 가르침의 첫 번째는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생명이 없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14절, 16절 어떤 걸 이야기하고 있는가? 자, 14절과 16절 교독합시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이 아니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한 야고보의 가르침의 두 번째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나에게도 무익하고
옆에 사람에게도 유익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자 보세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나는 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을 행하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유익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익하다 이 말입니다. 열매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익. 오펠로스예요. 오펠로스. 헬라어로 이익, 재산을 모은다, 유익하다, 수지 맞는다.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거 뭐예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떤 이익도 안 되고 내 인생의 삶에 어떤 이익도 안 되고 계산상으로도 게으르고 악하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는 두 번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한다. 당신의 생애가 무익한 생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있죠.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0절에 보면 좀 기니까 우리 교독합시다. 자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예, 또 그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먹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니라.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희와 같이 하라. 예. 선한 사마리아 비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기는 강도 만난 자가 이렇게 거반 죽게 되어서 누워 있는데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갑니다. 이 제사장은 열심히 예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제사를 지내주고 기도도 많이 합니다. 레위 사람도 역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된 자가 죽든지 말든지 아이고 불쌍하다 하면서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어땠어요? 그 사람을 돌봐주되 끝까지 돌봐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레위인이라 할지라도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 유익이 본인에게도 없고 상대방에게도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행함이 없는 인생을 살면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무익한 결산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행함이 있는 믿음. 자, 창세기 22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 이것도 교독합시다. 기니까. 여기에 이제 보시면 여러분 알게 돼요. 자, 1절부터 14절. 천천히 우리 교독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3절을 제가 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7절입니다. 제가 합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그에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했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려 하였다. 이 말씀의 포인트는 12절이에요. 12절을 보시면요, 이 12절을 잘 봅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었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고 온전히 헌신할 때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었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안다. 이렇게 행함이 있는 믿음, 그죠?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까지도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들고 치려고 할 때 그만해라, 멈춰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없으세요. 그렇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제야 뭘 아십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끝까지 순종하여 정말 자기 생명과 같은 아들을 향해 칼로 치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 보면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행함이 있는 믿음이 그를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게 했고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고요, 복의 근원이 되게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아들을 독자를 아끼지 않은 나에게 바쳤던 것처럼 너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자기도 살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그 후손을 통해 보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으면 안 된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짜야. 하나님 말씀을 들었느냐? 듣고 순종해야 돼.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익한 인생을 살려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 2장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한 야고보의 가르침. 첫 번째는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두 번째 뭐예요? 아무도 유익을 주지 못한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뭐냐? 아까 한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기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무서운 말씀이에요. 14절 자 봅시다. 이 말씀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4절을 보십시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잘 보세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에요? 지옥 간다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가는 거죠. 자꾸 지옥 얘기를 하니까는 이게 좀 그렇지만은 할 건 해야지 않겠어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 가지고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 믿음 가지고는 자기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불과 영원한 타는 못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이 헬라어로 소조예요. 소조. 구원하겠느냐? 그 소조라는 말은 구조한다, 보호한다, 완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죄에서부터 쏘죠. 죄에서부터 구조한다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쏘죠. 구조한다는 거예요. 보호한다는 거예요. 신앙을 온전케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이 없으면 이게 쏘죠.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지옥 간다는 말. 아나니아 삽비라는 행함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아나니아 삽비라가 구원받았을까요? 성령을 속이고 가룟 유다도 역시 정말 잘못된 행실로 인해서 그는 멸망당하게 된 것입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이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고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그냥 흘려 듣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셔서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내 자녀들도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고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갔느냐 아니에요. 그들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야만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내 자녀들도 교회를 다 다니는데 만약에 주여 주여 하고 예배도 드리고 다 해요. 그런데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내 자녀들이 행하지 않는다면 이거 어떻게 돼요? 하늘나라 가서 못 만나면 어떡하냐 이 말이야. 이것이 좀 부담스러운 말씀이긴 해도 아니에요. 이것이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강하게 질책을 하고 있어요. 믿음이 뭐냐?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이 말이에요. 시체다 이 말이에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구원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사는 동안에 주님이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주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들은 걸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